참미예수님, 오늘은 11월 13일 연중 제32주간 토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부드러운 정적이 만물을 뒤덮고 시간은 흘러 한밤중이 되었을 때 당신의 전능한 말씀이 하늘의 왕좌에서 사나운 전사처럼 멸망의 땅 한가운데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당신의 단호한 명령을 날카로운 칼처럼 차고 우뚝 서서 만물을 죽음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가 땅 위에 서니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당신의 명령에 따라 온 피조물의 본성이 저마다 새롭게 형성되어 당신의 자녀들이 해를 입지 않고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진영 위는 구름이 덮어주고 물이 있던 곳에는 마른 땅이 나타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홍해는 장애물이 없는 길로, 거친 파도는 풀 많은 벌판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 손길의 보호를 받는 이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온 민족이 그곳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풀을 뜯는 말들 같았습니다. 또 어린 양들처럼 이리저리 뛰면서 주님, 자기들을 구해내신 당신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서로 논의해서 역할을 나누고 같은 목표를 보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팀이며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각자의 목표보다는 전체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신뢰. 그 목표를 향하여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자신을 이용해서 다른 이의 목표와 욕심을 채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마련이며 그 순간 공동체는 무너지고 맙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스승과 제자가 서로 믿지 못하여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어른은 잔소리나 하는 꼰대이며 아이들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철부지일 뿐입니다. 국민은 정치인을 믿지 못합니다.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법은 나에게만 불평등합니다. 서로 의심하는 사회, 모두가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공동체, 상대를 누르지 못하면 패배하고 낙오된다는 시대의 진리를 몸으로 실천하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 신앙은 어디 있을까요? 믿는 사람,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하느님을 믿습니까? 하느님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하느님의 법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방식으로 행복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까? 하느님과 공동체를 이루며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청을 드립니까? 하느님의 가치는 신뢰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도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기도이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기도이며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기도는 아닙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가치로 하느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요즘 저는 언제 이렇게 지구인들이 똘똘 하나로 뭉쳐진 적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지구에 사람이 살게 된 이후로 가장 하나의 주제로 단합해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렇게 똘똘 뭉친 적이 있었을까? 어렵게만 느껴졌던 그런 일들이 하느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지는 공동체가 된다면 정말 이 지구는 바로 천국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 두려움, 공포 앞에서 사람들은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모두 다 백신을 맞기를 권고하고 모두 다 나와 상대방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를 위해서 이런 공통된 문제로 서로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 협력하고 이런 모습에서 그게 바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이었으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 순간 바로 이 지구는 천국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그런 고통, 죽음 앞에서는 정말 이렇게 하나의 의견으로 단합이 될 수 있구나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질병, 고통, 죽음 이런 거는 이렇게 철저하게 단합되고 준비하는데 왜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고 영혼의 무한한 안식은 대비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그것만 깨닫는다면 이 코로나를 대비하는 자세로 그 영혼을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들었어요. 사실 죽음 이후의 삶이 더 끊임이 없는 거잖아요. 끝없는 그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더 현명하고 값진 일인데 이 짧은 지구에서의 삶, 우리가 잠시 머물러야 되는 이 삶에서만 너무 참 애쓰고 사는구나. 좀 안타깝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진짜 너무 막 잘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부족하지만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의 뜻을 알고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아둥바둥 그래도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 지구인 모두가 다 아는 그날까지
그런 날이 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했던 건 것 같아요. 코로나로 하나 된 지구가 되었듯 하느님으로 하나 된 지구를 꿈꾸며 내 가정, 내 이웃, 내 이 지역사회의 공동체 안에서 또 하느님의 그 일을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살아야겠구나 다짐해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